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아마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이라면 아주 익숙한 질문이실 텐데요.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또 세상의 것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3항에 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상당한 난관들에 부딪힐 수 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만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늘 흔들리지 않는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담고 있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경험은 다르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종종 그들에게 닥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곤 한다. 여러분, 칼빈의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7장과 8장에서의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진술하던 바울은 8장에 들어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8장 2절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해방하였음이라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7장 14절과 15절 때문인데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승리와 자유를 경험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지금 자신은 패배와 괴로움을 진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순 아닙니까?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죄로 인한 좌절과 고투,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이런 모습, 엄연히 모순 같아 보입니다.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었다면 이제 이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야죠.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가 더욱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나의 부패성이 더욱 짙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이 더욱 깊어질수록 우리의 죄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죄로 인해 깊은 좌절과 절망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8장 2절에서 아멘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7장의 잔상이 여전히 남아있고 내 안에 죄성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느껴지고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경험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성령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8장 2절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험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7장과도 같습니다. 좌절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도 우리가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지만 현실을 보면 내 삶의 모습을 보면 7장 같은 이런 비참한 모습들이 내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져 갑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결론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죄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눈을 우리에게서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를 예수님보다 아끼시는 하나님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아들까지 주신 분이 내 편이 되어서 내 옆에 계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이 되어주실까? 나를 아끼고 사랑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는 하지만 그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실 것 같은데, 특히 나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선이 맞는가?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아껴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예수님이 전혀 아낌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보다 우리를 아끼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찌 변할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라는 말이고, 가장 아끼던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말이고, 가장 큰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분은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분은 빌라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누가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죄 덩어리로 만드셔서 처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누구를 아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아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는 하고 있지만 이 사랑을 100%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 나를 아끼시는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대신 나를 살리실 정도로 나를 아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또는 나의 부족함과 이런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십니까?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이 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런 때에라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 죄를 범하고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예수님보다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었으면 주셨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신앙의 회의를 느끼시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거다, 이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가운데 든든하게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앞서 우리가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예수님보다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법적 용어가 많이 나오죠. 고발이나 정죄나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심어주냐면 정죄하고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 너는 구원받기에 한참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의 가책을 받게 만듭니다. 이런 죄로 인해 죄책감과 두려움이 드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공공연하게 죄를 지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그래도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확실히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지어놓고 목사가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여전히 죄짓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말을 염치 없이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 안에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영원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또한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판결하실 때 뭐라고 판결하시겠습니까?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30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의롭다 여길 만한 구석이 전혀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책망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런 우리를 정죄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심판대에 계시는 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 그 심판대에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리 내가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이상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더럽고 추한 그런 죄인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나의 심판주가 되어주신 이상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35절 36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 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로 위협이 될 만한 무서운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면 흔들리기가 쉽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환난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리깨질 할 때 그 곡식을 떨어내는 것처럼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육체적인 고통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곤고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 가운데 극심하게 찾아오는 불안, 걱정, 스트레스,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고요. 박해는 노골적인 핍박을 말합니다. 기근과 적신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게 되었는데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칼은 말 그대로 순교자들이 당하는 목베임과 같은 그런 극한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주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찾아오는 이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구원의 확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아무도 장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35절의 표현은 바울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숱한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36절 표현처럼 마치 바울은 자신이 꼼짝없이 죽기를 기다리는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에게도 이러한 반전의 고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37절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그러나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과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와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내가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맷집이 좋아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예수님 때문에 뺨도 맞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도 당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스트레스나 핍박도 당해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것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의 어려움도 겪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는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견딜 만한 수준의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힘은 들었고 마음의 상처는 되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을 생각해보면 이 35절의 말씀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거의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바울이 왜 여기서 넉넉히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상황이 찾아왔을 때 믿음과 확신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8절과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요,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 이런 것들을 줄줄이 나열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하는 말이 다른 어떤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사람의 힘을 초월한,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과 방해들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 안에 의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내 죄 때문에 죄책감이 든다고 할지라도, 또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뒤엎을 자가 없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죄가 많고 흠이 많아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아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면, 내 자신을 보면 자꾸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구원의 확신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고 죄책감이 찾아오고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증거가 되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이 고백, 내가 확신하노니,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